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보다 조금 짧게 읽습니다.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 대목은 다음 수요일에 하고 오늘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결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누가복음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전체 이야기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단락의 이제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는 그 장소, 공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에 우리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 자리, 그 자리로 가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일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 되어 갔다, 기한이 찼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셨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이야기, 이 복음서를 쭉 따라가는 우리의 이야기 전개 과정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일들, 이야기를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의 여행기처럼 쭉 시기를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행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 중간중간을 보다 보면은요, 방향이나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삽입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래서 큰 방향은,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시다. 그런데 그쪽으로 쭉 길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시면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시며 일을 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언제죠 그게?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자주 읽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때가 이제 도착하시는 때죠. 그 전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 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요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은 죽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다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 순환의 이야기, 이것이 또 하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합칠 수 있죠. 굳이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요, 용어 문제입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용적인 뜻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여기 이 말은,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시선을 고정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선을,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고정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때부터는 항상 얼굴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쪽만 바라보고 사셨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유대인들의 이것은 이제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그쪽을 향해서 시선과 얼굴을 고정시켰다라는 의미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주님은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셨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를 다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어느 쪽으로 고정시켰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그쪽으로 뜻을 굳히셨다, 그쪽으로 뜻을 정하셨다 라는 것이고요, 의지의 표현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라, 축복 선언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축복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축복 기도의 준말이 아닙니다. 축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하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좀 기원의 형태로 바꿔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 축도가 가진 의미는 선언입니다. 선언, 선포라는 거죠. 구약의 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뭐 익숙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이 구약의 축도를 가지고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약의 축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신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방송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24절이죠. 24절에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시고, 그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굳은 의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반드시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언하게 하셨다. 그때 쓴 표현이 뭐냐면 얼굴을 그쪽을 향하여 드셨다. 얼굴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셨다. 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꽤 오래되었는데요.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찬양이 반드시 뭐더라? 반드시 뭐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던가? 맞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시죠? 예. 근데 제 이 찬양 제목을 참 잘 지었어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축복 선언에서 가져온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51절에 보면은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요 얼굴을 돌리셨다. 여기 이제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단하시고 다짐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주님의 의지는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주님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주님에게는 참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가시면 두 가지 테마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엄청난 고초를 겪으실 것이고 결국은 죽으시는 그 테마죠. 그런데 그것들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왜요? 그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의지는 우리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좀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굳게 결심하신 다음에 뭘 하셨죠?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52절 말씀에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냐고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니까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길을 예비하라 라고 보내셨는데, 여기서 사자는 누굴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맨 앞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파송했냐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거랑은 조금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때는 전도하라고 보낸 거고, 지금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띈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보자면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졸리고, 가만히 듣고 있다 자꾸 아이고 참 집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전기는 다 끄고 왔나,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림으로써 저랑 좀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그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름이죠.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명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인 하면은 그쪽 지역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천 하면은 예천 우리 읍이 있기도 하고, 예천군 지역이 있기도 하고, 그럼 예천인 하면 뭘까요? 예천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 예천인, 사마리아는 그런 뜻이에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지도를 하나 보면서 지역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조금 아까 이동원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이제 지도를 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요 그림은 여러분, 이제 제가 지도를 자주 보여주니까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훨씬 성경에 대한 실감이 많이 납니다. 가운데 보면은 위쪽에 퍼런 데 있고 아래쪽에 퍼런 데 있잖아요. 위쪽에 퍼런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데가 퍼런 데가 사해입니다. 요게 갈릴리입니다. 요게 사해입니다. 갈릴리에서 흐르기 시작해서 사해로 이어지는 이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쭉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주로 일하셨던 지역이 갈릴리다 했잖아요. 갈릴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니까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까 해서 조금 확대해 보면 갈릴리라고 크게 보이죠. 여기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분의 1은 이쪽 이야기를 계속 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목적지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막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길을 부르는 용어가 뭐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족장길이라고 부릅니다. 왜 족장길이라고 부르냐면 여기로 예수님의 아주 까마득한 혈통상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들이 다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산등성이 길입니다. 그래서 족장길이라고 부르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최단 코스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남북으로 나뉠 때 그 경계선이 한 여기쯤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남쪽이 유다이고 북쪽이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이 지역 전체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나가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들을 보냈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왜요? 내가 갈 거니까 길을 좀 잘 준비하라 라고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배척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외가댁에 가려면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동네 개구쟁이들이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나 혼자 가방 메고 똘레똘레 이제 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동네 개구장들이 딱 이러고 딱 있다가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이제 덩치도 커다란 막 형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얼른 도망가거나 어쨌든 그러면 또 뭐 쫓아오면서 괴롭히지는 않죠. 그런데 무서워요. 다른 동네 지나가면 무서운데 웃지 마십시오. 뭐 예천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 대심리 저 우계리 또 이쪽에 예천 뭐 상당히 뭐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로 지냈습니다. 원수로. 왜 원수로 지냈냐면요.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역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해결은 안 되고 자꾸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거의 감정까지 더해져 가지고 막 힘들게 지내고 있잖아요.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참 무지막지한 나라거든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사민 정책. 사민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먼 곳으로 이사 보내고 그쪽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서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혈통을 이어오던 그 북왕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지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니까 새로운 혼혈 민족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새로운 인종이 태어났다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남왕국 유다도 망하잖아요. 망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집시다 하고 끼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아주 냉혹하게 거절했거든요. 왜 거절했습니까? 너희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피가 섞였어. 우리는 남이다. 당신들은 알아서 해라. 왜 여기 자꾸 끼웃거리느냐 해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칼로 자르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역시 계속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했고요. 그러니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를 원수로 대하게 되었다. 이제 사마리아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원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갈릴리에 살지만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알고 어딜 하고서 이제 딱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제자들 중에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느낌이 어떠세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우레의 아들. 그게 누구냐면요. 세베다의 아들인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질이 급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폭력적이라는 그런 이미지겠죠. 그 연상되잖아요. 우리의 아들. 그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54절 말씀인데 주님에게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이 우리의 아들 요한이 주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싹 쓸어버릴까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를 배척하는 저것들을 그대로 싹 그냥 쓸어버리죠. 요한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꾸짖는 것도 그 참 이게 다양하잖아요. 가볍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책망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꾸짖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주님은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꾸짖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주 혹독하게 눈물이 쏙 나오게 책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이 꾸짖으신다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갈래? 라고 하셨겠어요? 이 더러운 것이 그냥 그 주님께서 채통을 지키시느라 뭐 아주 거칠게 하시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싹 쓸어버릴까요? 하니까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아니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나신 것처럼 아주 심하게 요한을 책망하셨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뭐 해서는 안 될 말 한 거죠. 사실 제자들의 입장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한 심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봐왔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고 자신들도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한번 힘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이 조그만 이런 마을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싹 쓸어버린다. 그러니 그렇게 할까요? 저것들이 감히 주님을 몰라보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지금 힘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써보고 싶죠. 그럼 힘이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우리 속담에 칼을 뺐으면 뭐라도 잘라야 된다고 그랬죠. 예? 호박이에요? 무 아니에요? 나는 무라고 알고 있는데. 뭐 호박이든 무든 어쨌든 칼을 뺐으면 한번 잘라야 돼요. 자르고 싶죠. 이 칼 괜히 빼가지고 쓱 아유 멋있냐고 도로 집어넣는 것보다 한번 샥 휘둘러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칼을 들었어요 지금. 그것도 아주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진 칼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번 써보고 싶어서 막 속으로는 막 그냥 조바심이 나죠. 그러니 마침 잘 걸렸지 뭐예요. 이것들이 감히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귀신을 책망하듯이 책망하시더라. 왜요? 제자들은 지금 말하자면 엉덩이에 뿔 난 거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힘을 만약에 주었다면 그 힘은 어디다 쓰라고 준 겁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죠. 뭔가 권능이 부여가 되고 어떤 권력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보시기에 좋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천의 군수가 됐다, 뭐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한번 휘둘러 보고 싶어서 사람들 막 베어버리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오해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자들은 첫째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이 보니까 주님은 굉장한 분입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싹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힘과 폭력을, 권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고난의 길로,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주님에 대한 오해가 아주 오해도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틀림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원수와 같은 사람인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것들 싹 쓸어버릴까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같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박멸해야 될 원수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죠. 착한 사람의 대명사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병을 치료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제자의 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제자의 길.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데요. 제자들은 그 엄청난 권능의 칼을 가지고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제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자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꾸짖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조금 좀 확대해서 볼까요?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게 원래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빨간 줄이 이제 노선이거든요. 사마리아 지방으로 쓱 들어갔다가 여기서 배쳐가니까 일이 강행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우회합니까?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이게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여리고 가다가 누구 만났죠?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리고, 뽕나무, 삭개오 만난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여리고를 들렸을 때 그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꼭 만나야 되겠다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하는 그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죠. 이 여리고에서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도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빙 돌아가시는 거예요. 빙 돌아서. 왜요?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고 사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 주님을 믿는 목적,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해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주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올바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뜻도 새겨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저희들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